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8과 제자들을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은 두 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제8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두 번째 공부. 자, 첫째 날 공부를 보면은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요 주신 좋은 제도인 결혼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그 반대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모세의 이혼법이 예수님 때에는 그 반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둘째 날은요, 예수님과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던 시대에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을 봅니다. 천국은요, 어린 아이들의 것이며 우리도 그들처럼 천국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자, 셋째 날은요, 최고의 투자입니다. 재물은 천국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재물이요, 천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면 나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부리든지 내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제목인데요, 제자도의 길은요,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따르기 위해서 어떤 잔을 마셨든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날 다섯째 날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도란 새로운 안목으로, 맹인이 눈을 뜨는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며, 처음에는 맹약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기억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기억절입니다. 자, 첫째 날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 어떻는가 한번 먼저 그것부터 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결혼 제도가 주신 것을 사람이 이혼한다고 나누지 못할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가? 어떤 질문일까요? 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나쁘니까 하고 묻는 거지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내게 명하였느냐? 모세의 법이 뭐라고 해놨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요, 특별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혼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업무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을 갖다 들고 나오겠다 이거죠.
안티파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 아내와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겁니다. 이 잘못된 결혼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침례 요한이 헤롯을 갖다가 비방했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참수한 것입니다. 그 불법의 관계에 대한 책망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이 요한을 참수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 개론을 하면서 이혼하고 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나오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민족들은요, 이혼하는 것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혼의 사유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갖다 말을 하는 학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그 유대민족에는 삼마이파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힐렐파라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삼마이 학파는요, 간음이나 불임이나 경제적 태만이나 정서적 방임이나 또는 결혼 생활에 불성실한 것 등을 경우를 제한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강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힐렐파는 훨씬 유연하여서 그의 모든 이후의 이혼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싫다고 하면 무조건 하고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혼을 승인하는 절차는 좀 복잡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돼서 그렇지, 이 힐렐 학파는 이혼을 장려하는 식까지 얘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싫다면 남자가 그 여자가 싫다면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세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이 이혼 제도는요, 모세가 만드는 이혼 제도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했는데, 그들은 각 학파에서 만들어서 이혼을 쉽게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저자는 교훈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예수님 때에는 그 반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맺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사람이 나눌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요, 예수님과 어린이들입니다. 예, 제자들에게 어른이에 대해서 좀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에 대해서 고대 사회 문화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예, 참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 당시는요, 남성 우월적 문화거든요. 그래서 남성 우월적 문화가 부성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성애한테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성애, 모성애를 짓밟아 가지고요, 영유아의 인격을 매우 취약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정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돼 보니까 어머니가 그 어린이를 관리하게 되면은 애지중지할 것인데,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인격적으로 매우 취약했던 사항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는 소중한 존재였다라고 보아지지만은요,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요, 기행이나 우리 아이기 너무 기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고 상태가 좀 부실한 아이도 놓을 수가 있죠. 이런 아이는요, 버리거나 강물에 갖다 던져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남자 아이는요, 그래도 가치성이 있게
여기서니까 때로는 여자아이기는 버려져 죽기도 했지만은 남자아기는 잘 키우려고 노력은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버려진 아이는요, 구조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버려졌다가. 왜 구조했을까요? 이 아이들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키워가지고 노예로 팔기 위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를 키우겠는요, 돼지를 좋아서 키웁니까? 예, 키워서 팔아가지고 돈을 살라고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버려진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키우는데 그 이유는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예, 짐승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자, 어린이를 대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봅시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를 보자는 것이죠. 자, 첫째로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요, 그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습니다. 어린이들 오는 것을 꾸짖으니까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제자들을 심히 나무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스처를 취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요,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단단하게 일러줍니다. 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그 당시의 견해는, 아니면 지금의 견해는 어떨까요? 자, 종교란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치료봉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종교 그리스도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 종교다, 그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어른들은 행동하지도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교란 암울한 종교이며 부죽게 나아갈 때 생애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지 말라라고 치료봉사의 4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아이들을 무시하던 시대에요,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천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요,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투자가 뭔지 한번 볼까요? 믿음과 재물과 제자도의 대가에는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는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저 길에 나아갈 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오더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묻죠.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이 달려옵니다. 달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의 진실함과 존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것이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이 부자는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자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제자의 길.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제자들은요, 자기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도의 대가는 뭐가 있는데요? 그는 그 말하시죠.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될 뻔한 이 사람, 달려왔던 이 사람,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지요. 제자도에 벗어난 겁니다. 그의 재물은 그의 영생을 빼앗아 갔고요. 그의 재물은 뭐라고요? 그의 재물은 영생을 빼앗아 갔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러 왔는데 그 재물 바람에 이 영생은 빼앗기고 말았다 얘기입니다. 그의 이상인 영생은 재물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과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재물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의 재산이 삶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 그의 재물은 그에게 우상이 되었다라고 교과 112페이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물과 천국은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재물에 관해서요.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가 없는 말씀이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겠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제자들의 반응을 했을 때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들은 이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최고의 투자는 뭐일까요? 최고의 투자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이 아마 최고의 투자라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요?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제 100배나. 그럼 100배 받는 뭐 최고의 투자지요. 뭐 별게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이 100배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할 만한 투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고의 투자가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든지 내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 그 투자는 최대의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넷째 날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여행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어떻게 되기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들은 주겠고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지난번에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을 믿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말을 했는데 그 뒤에 이 말을 갖다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응답은 너희가 이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당신이 받는 잔도 마실 수 있고 당신이 받는 침례도 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이라는 거하고 침례라는 거하고 그 뜻이 뭐인데요? 예, 잔은요, 게세마네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례는요, 헬라어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극심한 재난과 고난과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침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당신이 먹는 잔도 마실 수 있고 당신이 받는 침례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했나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고보는요,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요,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요, 끓는 가마솥 때 침례를 받았고 반만섬으로 유배되어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요한이 말할 그때에, 요한의 말하는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요, 41절에 나오는데 10제자가 듣고, 두 제자가 말했으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더라. 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분의 가장 위대한 가르친 요지는 무엇인가라고 한번 묻는다면요, 그분은 이방인 통치자들은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은요, 항상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고 축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남을 위해서 바쳤다 이거죠. 들으심으로 하늘 왕국의 왕으로서 모범을 보이신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구했지만은요, 주님은 고난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주께서 예비한 영광의 처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저자는 교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지도는요, 7가, 그런 게 지난번 교과에서 7가에서는 제일 첫째 날에요,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안수하는데 예수님이 2번을 안수하면서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주 7가에 처음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8가거든요. 8가는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8가의 마지막 날, 시작이 아니고 마지막 날 여력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사건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침의 1, 2번의 통계는요, 소경을 고치는 데서 소경을 고치는 거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 그 5번 두기의 공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째 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난주 7가에서는요, 첫째 날에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쳤습니다. 오늘 8가에서는 마지막 5째 날에 마지막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사건으로서 오늘 공부를 마쳐집니다. 자, 바디메오 사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요,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쭉 하다가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관문이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 여리고에 들어갔다 나가실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군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되 그가 더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러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자, 소경의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부른다는 그 소리에 소경의 반응은요, 소경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더라 얘기입니다. 요 겉옷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버리고 갔다는 거죠. 예수께서 일러가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군중은요 침묵을 요구하거나 바디메오는 단념하지 않고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어떠한 걸림돌이 있더라도요 제끼고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란 이 말은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믿는 신앙이 고백이거든요. 그분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확신의 포가 안 됩니까? 자, 확신의 포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던진 겉옷은요 그의 전 재산이요 중요한 안전장치였다 이겁니다. 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갔지 않습니까? 전 재산과 중요한 안전장치를 버린 것은요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믿음으로 외투를 던지고 예수를 따른 바디메오는요 제자도란 새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임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라지만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예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가르칩니다. 바디메오의 경험은요 그분을 따를 때 치르는 대가와 보상을 아름답게 그린 얘기 아닐까요? 제자들은요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요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리든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안목입니다. 바디메오가 새로운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소경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교훈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